금주부터 성탄절 이전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연속으로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언제나 양측 면에서 공격합니다. 좌측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대적하고 악에 치우친 통치자일수록 교회를 핍박한 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더 거룩해졌고 순결해졌고 오히려 믿는 이들은 더 증가했습니다. 우측으로부터의 공격은 복음을 변질시킴으로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전략입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에 주된 흐름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이 세상의 왕이 되려는 그러한 사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있었고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또 진화론, 유물론, 수많은 사상들이 교묘하게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며 공격해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신학자들, 목회자들까지도 진화론적인 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무신론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 세속주의적인 사상으로 복음을 왜곡하려는 흐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변질시키는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사도시대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오류를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해 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로 반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은혜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헛된 가르침입니다. 참된 자유가 아닌 방임으로 흐르게 하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의 문제를 지적해 준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세 번째는 교묘한 것으로 갈라디아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충해야 한다. 인간의 행위, 노력, 선행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충해야 한다라는 사상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또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런 신율법주의 혹은 갈라디아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신학계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매우 사랑했고 그리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16세기 그 당시의 종교개혁 시대에도 역시 동일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갈라디아서 주석을 로마서 주석보다 훨씬 더 깊게 저술함으로써 당시의 교회를 일깨웠던 기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매우 넓은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라는 나라의 대부분을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나라였습니다. 저 북쪽 흑해 연안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매우 넓은, 그리고 남북으로도 꽤 깊은 그러한 영토를 가리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바울이 여행한 지역은 남부 갈라디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여러 프라빈스, 이 속주라고 말하는 그런 도시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여러 도시들을 전도하며 때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행적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최초로 세워진 선교적 교회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보충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합하여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른바 갈라디아주의, 신율법주의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을 휩쓸고 있는 이 신율법주의, 갈라디아 주의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더 첨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첨가했고, 오늘 이 시대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첨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상을 첨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흐름들이 존재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급한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전,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과 15장 사이 그 언젠가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사도 바울이 사역의 초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연대순으로 할 때 학자마다 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 전반 분야, 후반 분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초기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은 매우 격앙된 감정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서두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2번씩이나 저주를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참 사도 바울은 편협한 사람이네요. 사도 바울은 자기중심적이고 누군가를 이렇게 쉽게 정죄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복음을 훼손시키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 바울의 감정이 상당히 절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그 시대의 어떤 사상에서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로 직접 나를 만나신 그분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또한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혹은 누군가 부탁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권유해서 된 것도 아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또 내가 전한 복음도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정도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때로 이 확신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자신이 그렇게 정말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분명하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알려주신 복음이기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복음처럼 첨가하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분노가 마틴 루터에게서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에 로만 가톨릭의 가르침에 그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선동을 통해 정치적인 선동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충실한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경건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그가 로마서의 진리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분명히 깨달은 직후에 그는 로만 가톨릭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이상 동안 교회를 지배해왔던 로만 가톨릭의 신학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말하는 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그 무엇을 첨가함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교황청에 대한 반박문, 그것은 대개 면죄부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상당히 절제된, 정제된 언어로 95개조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독일 귀족들이나 여러 곳에 자신을 항변하면서 쓴 논문들, 페이퍼들을 보면 교황을 가리켜 악마의 자식이라고, 교황청을 가리켜 악마의 소굴이라고 그러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바울이 이들을 저주 얘기한 것은 아주 점잖은 표현이에요. 로마 교황청의 심각한 부패와 신학적인 오염에 대하여, 복음을 변질시킨 것에 대하여 그는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저항하는 것입니까? 어떤 당시의 권력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한 저항, 다른 복음에 대한 저항, 이것이 마틴 루터의 마음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럼 어찌 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진리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의 가사는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이죠. 진리는 살아서 영원히 역사한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는 자를 붙들어 주심으로 마틴 루터에게 시작된 그 저항의 불꽃이 유럽 전역에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 위의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말했던 것 같은 그 심령이 루터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1000년 이상 동안 교회를 지배했던 것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 외에 인간의 행위와 선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면죄부가 극을 달했던 거죠. 악한 열매의 극이 인간의 죄를 돈으로 사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요한 테칠이라는 사제는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교하기까지 했어요. 마틴 루터는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런 면죄부를 팔아서 만든 돈으로 십자군의 비용을 대고 그리고 로마 교황청을 화려하게 만드는 재정으로 삼았던 것. 그래서 그는 오직 성경, 가톨릭이 성경을 무시합니까? 아니죠. 성경 외에 교회의 해석, 교황의 해석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었던 시대. 오직 은혜가 아닌 은혜가 있지만 인간의 공로와 선행이 인간의 의를 완성한다고 가르쳤던 오염된 복음. 믿음을 말하지만 오직 믿음이 아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더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도표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만 가톨릭은 오직 믿음이 아닌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인간이 의롭게 된, 칭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인간의 선한 행실은 따라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관점에서 참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선한 행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믿음의 행위를 더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이 행위를 어디에 넣는가가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역사가 흘러가면서 또다시 중세교회 이런 로만 가톨릭의 신학으로 되돌아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이것을 다 설명하면 그것만 설명하다가 끝내야 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흐름들이 오늘 이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많은 현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그것은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예요. 교리적 지식이에요. 내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은 사상처럼 여기는, 실제 신앙생활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어떠한 세계관과 자기의 철학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해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함으로 복음을 변질시켰죠. 오늘 이 시대에는 복음이 수많은 민족에게 전해질 때마다 다른 복음 위의 것을 강조했죠. 중세 시대에는, 루터 시대에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위에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 한민족에 이르렀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유교를 믿고 있었고 주자학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의 예배당 형태를 보면 남녀를 완전히 구분해서 기역자 교회도 있었죠. 그래서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라는 그 유교에 의해서 서로 남자와 여자는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한다든지, 교회 내에 여전히 신분이 존재해서 양반과 그리고 종들이 존재한다든지, 교회는 끊임없이 그것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 카스트 제도, 중요한 4개의 신분으로 사람을 완전히 차별하여 구별하는 인도에서 그 신분이 낮은, 때로는 언터처블, 함께 할 수 없는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상위층에 있는 브라만이라든지 이런 계급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나오면 난 교회 안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형성하고, 아무리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고 말해도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그 선교학적으로 가장 큰 이슈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놀랍게도 우리 한민족은 복음이 전해왔을 때 그런 유교 사상과 이런 신분, 여러 가지 구습들이 있을 때 복음이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조덕삼 장로님이란 분은 자신의 말을 끄는 마부죠, 이자익이라는 그 청년을 그 당시에 신분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자익 종이 당로로 대표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두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조덕삼 주인은 그를 장로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렇게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을 공부시켜서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물론 그 조덕삼 장로님 나중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됐지만 담임 목사님과 장로로 함께 만나서 자신의 신분이 종이었던 그 청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 그것은 인도가 뚫지 못한, 인도의 견고한 이 신분제가 뚫지 못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한민족은 복음이 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신분 철폐가 빨리 된 겁니다.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인도나 다른 나라처럼 여전히 신분이나 이런 차별, 수많은 남녀차별, 신분차별,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어요. 만일 유교와 주자학이 우리나라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다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했을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깨트렸던 거예요. 때로는 복음이 한 사회에 들어가면서 타협을 합니다. 복음 위의 것을 말합니다. 가톨릭이 이런 타협을 많이 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허용해 주자, 술 담배도 허용해 주자, 사람들과 적절히 화목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문화일 뿐이다, 그러면서 허용해 주는 거죠. 결국은 복음 위의 것이 복음을 제한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방송을 가톨릭 교도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오직 믿음이 아닌 행위가 더해지는 것을 의롭게 된다는 것이 기본 신학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믿음 이전에 솔라, 오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흥분하는 이유는 오직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더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말씀 5장 1절의 말씀이 되겠죠.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를 종으로 얽매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또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4절에서 간략한 한 구절로, 이제 이후에도 계속 복음의 진술이 나오겠지만 1장 4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한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임당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죽음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버킷 리스트는 오직 한 가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 철학, 교육, 문화, 교양, 법과 제도, 그 어떤 것도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분의 죽음이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의 시각으로 한 단어로, 핵심적인 단어로 이해한다면 전가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imputation.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지만 책임을 전가한다 그럴 때 바로 그 전가입니다. 넘기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을 넘기는 것을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죠. 그런데 세 가지 전가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아담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아담이 먹은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그 맛도 모르는데 어찌 아담의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됩니까? 아담이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에 한 100만 년쯤 따로따로 만들었더라면 그게 말이 안 될 텐데, 한 사람을 만드심으로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생산하셨기 때문에, 생산하시며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죄의 유전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었던 가인의 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담 안에 있던 죄가 가인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의 유전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본질은 죄입니다.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심하게 야단치다 가만히 보면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은, 후손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지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잘못된 행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유전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아담 안에서 죄인된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 죄를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문화나 교육이나 교양으로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발전할수록 그래요. 컬처라는 단어의 기원은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의 문화는 인간의 죄성을 덮는 차원입니다. 프랑스의 향수가 발전한 게 프랑스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나서 덮으려고 발전했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문명에 이기는 게으름을 덮으려고 많은 이 교통수단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누르고 한 3분을 기다렸다 켜줘도 모두가 신기하다 그랬어요. 요즘 버튼을 누르는데 3분 동안 안 열리면 쓰레기통에 떨어집니다. 3초 안에 켜지지 않아도 답답해합니다. 인간의 이 모든 죄성을 덮는 게 이 문화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왜 예수님께 전가될 수 없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다시 전가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더딥혀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상, 철학,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첨가될 수 없습니다. 인간 A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 공로,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에 더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더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 열심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나를 의롭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행실을 다 고쳐야지, 그 행실을 고치지 않았을 때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선한 행실을 이루어가는 것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 처절한 절망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일 선한 행실이 나온다면 그것은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변화되는 행실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완성해 가야 된다는 이 신율법주의, 갈라디아 주의에 대하여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다,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종교,
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너희의 죄값이 다 처리되었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의로움이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한 것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합니까? 설마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다 거저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깨끗한 물, 저 산속 깊숙한 곳에 깨끗한 물은 공짜입니다. 가장 맑은 공기도 공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치료받으면서 이 산소로 하는데 그 산소를 공급하는 기기가 그렇게 비싼 치료를 받고 내가 그렇게 비싼 공기를 공짜로 그렇게 마시고 다녔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는 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것을 가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나의 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복음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내고 분별해내고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이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아닌 이 세대의 사상과 철학과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